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고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고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들고 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만들지도 않았으면 먹지 말라는 명령조차 없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드시고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자유의지라고도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수도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만 하고 절대로 죄짓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가 동일한 말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불순종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셔야 하지요. 그래야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죠.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가져다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릴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 보낼 칼로 인하여서 그들이 미칠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마시겠다.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손에서 진노의 포도주 잔이라는 말이 나오죠. 진노의 포도주 잔. 그래서 이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해라. 진노의 포도주 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를 예수님은 잔으로 비유하셨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그 길, 그 운명에 대해서 그것을 잔으로 표현을 하신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마셔야 할 잔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원죄, 선악과를 먹은 원죄 이후에 모든 인간이 마셔야 하는 잔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셔야 할 잔은 한번 죽는 것이 우리가 마셔야 할 잔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느 누구나 이 잔은 마셔야 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다. 그러나 그 잔보다 더 중요한 잔이 있어요. 우리가 마셔야 할 잔, 그것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 그것이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릴 것이며 포도주를 마시고 비틀거릴 것이다. 알코올을 마시면은 당연히 취하고 비틀거릴 수 있지요. 그러나 내가 그들 가운데 보낼 칼로 인해 그들이 미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고 그 포도주로 인하여 비틀거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 보내시는 심판의 칼로 인하여 또 비틀거릴 것이다라는 것이죠. 진노의 술잔, 음란과 부정과 전쟁과 불의, 폭력과 마약과 가난과 부정과 차별과 잘못된 이념과 동성애 이런 것들로 세상은 미쳐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시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누구부터 마시게 했느냐? 바로 이스라엘부터 마시게 했다는 것이에요.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의 왕들과 그의 관료들로 하여금 마시게 해 오늘날처럼 폐허와 황폐한 것이 되게 했고 조롱거리와 저주의 대상이 되게 했다. 아멘. 가장 먼저 마시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예루살렘 유다 성읍, 그 왕들, 관료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먼저 마시게 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집트에서 그 노예됐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시면서 그 과정 가운데에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몸소 피부로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우상 숭배라는 과오를 범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그들은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고 거룩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일수록 책임이 큰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더 책임이 큰 것이에요. 그들의 태도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을 향해 매를 드셨습니다. 그 몽둥이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죠.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케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유다 성읍 그 왕들과 관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폐허와 황폐와 조롱거리와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자를 먼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끝이 아니죠. 19절에서 26절 조금 길지만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어떤 나라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집트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 관료들과 그의 모든 백성들 또 모든 이방 사람들 우스 땅의 모든 왕들 블레셋 땅의 모든 왕들 곧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과 아스돗의 남은 사람들 에돔과 모압 암몬 자손들 두로의 모든 왕들과 시돈의 모든 왕들 바다 건너 해안 지방의 왕들 드단 데마 부스 털을 모지게 깎은 모든 사람들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 광야에 사는 이방 사람들의 모든 왕들 시므리의 모든 왕들 엘람의 모든 왕들 메대의 모든 왕들 가까이에 혹은 멀리 있는 북쪽 지방의 모든 왕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지상에 있는 세상의 모든 왕국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다. 그리고 그들 다음에 세사왕이 마실 것이다. 아멘.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을 먼저 마시게 하고 그 잔을 이제 이집트와 모든 이방 블레셋 또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던 이스라엘 주변국뿐만이 아니라 북쪽과 동쪽과 남쪽에 있는 모든 나라의 민족들과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고 26절 맨 마지막에 세삭왕이 마실 것이다. 여기서 세삭은 바빌론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던 바벨론조차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만 모든 민족을 또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만 또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또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에 바벨론의 심판을
여기서 말하면서 모든 민족도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셔야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셔라고 하면은 다 마셔야 되는데 나는 안 마시겠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안 마시겠다. 이런 나라와 민족들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을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마시고 취하고 토하라.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낼 칼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내 손에서 그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반드시 마셔야 한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성읍에 재난을 일으키기 시작하니 너희가 참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처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내가 칼을 불러서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위에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 아멘. 하나님은 그 심판의 칼날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마시고 취하고 토하라.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 하고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차갑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반드시 마셔야 한다.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그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언급합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성읍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성읍은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성읍은 예루살렘이에요. 즉 예루살렘에 재난을 일으키기 시작하니 너희가 참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백성을 먼저 심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칼을 불러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위에 내릴 것이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손에 있는 분노의 포도주 잔을 가져다가 마시게 하라. 그리고 취하게 하라. 그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는 남유다를 마시게 하고, 예루살렘 주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민족을 마시게 하라. 나는 안 마시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안 마실 수가 없다.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먼저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모든 민족이 죄 아래 있고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심판 아래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은 이 에레미야의 말씀이 쓰여진 2600년 후에 바울을 통해서 쓴 로마서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는 모든 입을 다물게 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아멘. 19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모든 입을 다물게 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모든 입을 다물게 한다. 하나님한테서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심판 아래 두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는 것을 원하세요.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복 선언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어느 글에서 보았는데 짐승을 물에다가 던지면은 다 살아나온대요. 돼지를 던져도 강아지를 던져도 다 본능적으로 헤엄치는 걸 배우지 않아도 살아나온대요. 근데 사람만 던지면 사람은 허우적거리다가 빠진대요. 왜? 허우적거리니까. 수영의 기본은 힘을 빼는 거예요. 물에다 내 몸을 맡겨야 돼요. 힘을 빼고 누워 있으면은 물이 나를 뜨게 해주는데 허우적거리면은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서 항복 선언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우리는 그 의지로 선을 선택하지 않고 사람은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인격으로 죄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래전에 수업을 받는데 교실에서 벌이 한 마리 들어왔어요.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벌레를 그렇게 무서워해요. 선생님이 시골 출신 선생님이었어요. 잠깐만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니 교실에 불을 다 끄더라고요. 그리고 교실 문을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교실은 어두워지고 그 문만 밝았어요. 그러니까 10초, 20초 안 돼서 벌이 나가더라고요. 저는 놀랐어요. 문을 닫고 불을 켜고 다시 수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실이 밝을 때는 벌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다 밝으니까 어디로 나가야 될지. 그런데 교실을 불을 끄고 교실을 어둡게 하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진짜 빛을 문만 밝게 하니까 글로 나갔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다 매력 있고 모든 게 다 가능해 보이고 거짓된 것조차 다 희망 있어 보이고 매력 있어 보이면 사람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에 절망할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찾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가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예루살렘이 바로 옆에 있어도 예배를 안 드렸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가니까 그제서야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강가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아 예루살렘, 아 예루살렘, 언제 그곳에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불러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지 않으면 구원을 찾지 않습니다. 심판 앞에서 마시고 취하고 토하고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할 때 정말 내 구원은 어디에 있나? 유일하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는 것이죠. 어제는 저희 교회의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어제 세례를 17분이 받으셨는데 그 배경에 보니까 5개국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중국, 대만, 필리핀, 한국, 일본 5개국에서 국제 세례였어요. 또 있어요. 기록이 10시에 세례식을 했는데 학생 4명이 학교에서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 끝나고 나왔어요. 이렇게. 그 학생들 4명은 2시에 세례를 받았어요. 하루에 2번 세례 준 건 처음이에요. 근데 10시에 세례식이 끝나고 제 가운이 젖었잖아요. 그래서 다 봉투에다가 이렇게 넣었는데 그걸 갖고 가버렸어요. 2시에 세례를 줄 때 제 가운이 없었어요. 가운 입지 않고 세례식을 한 건 또 처음이에요. 즐거운 비명이죠. 세례식에 참석한 인원이 11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대절했습니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의 주로 고백하고 정말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의 선언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어제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에 한동대 총장이셨던 김영길 장로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81세로. 한동대학은 기독교 대학으로서 거듭난 대학이죠. 그 과정 가운데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영길 총장님도 그걸로 고난 받으셨고, 하영조 목사님은 동아일보에 하영조 목사님을 비방하는 광고가 나올 정도로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를 진정 기독교 믿음으로 학교를 세운 장로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어도 산다. 죽음은 기쁨이다. 내일 만나요. 영어로 See you tomorrow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너무나 귀한 신앙의 고백이지만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고백이지요. 죽는 것도 유익하리라. 여러분,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금요 집회를 하면서 아가서 4장 9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가서는 그 예수님과 신부의 그 뜨거운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솔로몬과 여인의 사랑을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으로 이렇게 비유한 것이죠. 예수님과 신부의 사랑의 정원이 있어요. 그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들과 과실들이 있고 향기가 있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4장 뒷부분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내 정원에 불어서 그 향기를 퍼뜨리라. 이 정원이 예수님과 우리의 그 사랑과 기쁨과 그 향기가 있는 정원을 우리만 갖지 말고 이 향기를 다 퍼뜨려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향기를 퍼뜨리는데 그 바람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북풍이요, 하나는 남풍이에요. 북풍은 고난의 바람이요, 남풍은 축복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의 이 향기를 이 세상에 전하는데 축복의 바람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고난의 바람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했지만 그 고생이 뒤집어 보니까 축복이었어요. 김영길 총장님이 육신이 병이 들어서 숨을 거두시는 고난이었지만 장로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의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온누리교회, 이 오사카 온누리교회 개척하셨던 초대 목사님이 김사무엘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살아도 유익이지만 죽는 것도 유익하리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북풍조차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하는 바람이라는 것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고난받든지 축복을 받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 복음이 전파되는 것,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인간의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심판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울수록 빛이 밝게 빛나듯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이고, 다른 곳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북풍도 남풍도 이 아름다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이 아름다운 기쁨의 정원의 이 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고난도 축복도 그 발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이러한 생애가 되기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사람은 원죄로 인하여 불순종을 선택하고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모든 심판이 사람들이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으니 구원도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복음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더욱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북풍도 남풍도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그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